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달고나 12주차 6째 날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오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못에 물을 움직이게 한 후에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떠한 병이 있든지 그 병이 다 낫는다는 그 전설을 이야기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 이 병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병이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곧 그 병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병자를 고친 이 날이 9절에 보시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따라 자신도 일한다고 대답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린다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는 일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베데스다 이것은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는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누구든지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그 병, 이것을 낫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배하는 이 법칙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1등만 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내가 열심히 일하고 움직인 만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못가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연못가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못가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만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그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즉 1등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1등만 필요하고 1등만 존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옆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든지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만 1등 하면 된다. 세상의 소망은 1등 해야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까? 경쟁에서 1등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38년 병자에게 찾아가셨고 그를 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병자는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8년 병자된 자를 고친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를 다녔을 때는 참 주일날 돈을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참 집이 먼데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고 걸어 다녔습니다. 버스비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역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배가 너무 고픈데도 간식을 사 먹거나 밥을 사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고프지만 배고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집에 가서 반드시 밥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참 주일날 돈을 쓰면 정말 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전에 율법처럼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일하는 것을 멈추면 온 우주는 멈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38년 동안 고통받고 누워있는 이 고통받은 이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게 이것이 바로 안식일날 해야 되는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율법의 눈이 되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흘려 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